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이 내가 내게 족하네.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내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짐고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심 주 음성 들리네. 이 내가 내게 족하네. 그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내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가 내게 족하네. 이 내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이 내가 족하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전반부에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대관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으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호수아에게 씌우실 것을 명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면류관은 대제사장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왕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당시에는 분명히 스룹바벨이라는 다윗의 후손이 총독으로 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왕관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이렇게 되면 스룹바벨은 자동적으로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단순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사람들의 눈에 보여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왕과 같은 권위를 허락하시고 그를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에게 실제로 왕관을 씌워서 그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여호수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것이죠? 자, 그것은 장차 오게 될 메시아를 예표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3장에서 나눴어요. 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싹을 이전부터 약속해 오셨죠. 이 싹이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가지라고 그랬어요. 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전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싹을 약속해 오셨는데 이 여호수아가 그 오실 싹을, 그 가지를 상징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뒤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예표하는 그 오실 싹과 또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세요. 6장 12절 13절이요. 자,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요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에게 요 성전 말고 장차 약속된 메시아에 의해서 완벽하게 지어질
영원한 성전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지금 이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요. 바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 의해서 지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 왕관을 주시면서 장차 앞으로 이 성전 말고 더 완벽하게 지어질 성전을 말씀하고 기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싹, 가지, 그 메시아가 와서 세우게 될 성전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째, 이 성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 성전이 왕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12절과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메시아가 성전을 짓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스리신다고요. 왕 노릇을 성전에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사장은요? 제사장도 거기에서 왕과 함께 다스리는 거예요. 자, 정치와 종교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이 왕국이 되고 왕궁이 성전이 된다는 말이에요. 왕과 제사장이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전의 두 번째 특징은 이방인들도 세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15절, 6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먼 데서 사람들이 와서, 즉 이방인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것은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즉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몸을 허무셨지만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육체의 성전이 아닌 하늘의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성전으로 삼으신 것이죠. 게다가 주님이 세우신 이 성전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여서 세우게 되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왕으로 또 제사장으로 좌정해 계시죠. 이렇듯이 이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원하시는 것이 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14절입니다.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자, 그것은요 바로 여호수아에게 씌웠던 그 관을, 그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전이 바로 이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짓는 성전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면류관을 성전 안에 두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관을 만들어준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공로를 기념하라는 의미입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면류관을 만들어 바친 사람들의 이름에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면류관은 힘을 의미하는 이름인 헬렘, 여호와의 선하심을 의미하는 도비야, 여호와께서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의 여다야, 은혜라는 이름의 헨의 헌신으로 만든 것입니다. 즉, 이 면류관을 성전에 두고 기념하라라는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을 기념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서게 될 것이고 또 영원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면류관을 그 자리에 두게 만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다스림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단순한 제사장으로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정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정치가들인데 이상하게도 내놓는 정치 정책들을 보면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자기들의 인기를 위한 정책들만 내놓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주님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뜻대로 인도하시는 왕으로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땅의 끝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성전이 되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이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할 때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성전에 두게 하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기념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왕관을 이 자리에 둔 것은 아니지만 이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받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 안에 지금 작게 시작한 이 성전이 온 세상을 압도할 정도로 그때 완전히 임할 때까지 우리들은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기념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메시아가 세울 성전을 기대하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나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완성이 될 천국을 기대하는 오늘의 우리들이나 모두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왕 되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으며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저 하늘의 성전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으로 천국을 경건하게 기다리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또 그 왕관을 그 자리에 성전에 놓고 기념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오늘 우리들은 왕 되신 주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며 하늘 성전이 우리에게 완전히 임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요란합니다.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모시고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끝까지 그 앞에 엎드리며 이 요란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점점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나아질 법하면 또다시 창궐을 하고 또다시 이 상황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왔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또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좀 눈앞에 답답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생각하며 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동안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대하며 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